네, 여러분 어제 새벽에 보고 오늘 새벽에 여러분을 또 뵙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지내는 동안 지구는 한 바퀴를 또 돌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구 위에서 이렇게 사는데 이 지구가 한 바퀴 도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세상을 여행하고 온 거예요. 한 바퀴 도니까. 근데 우리는 전혀 그걸 못 느끼고 살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지구를 돌리시는데 덜컹거리지 않게 돌리셔서 그래요. 지그재그로 막 왔다 갔다 정신없이 이렇게 지구를 돌린 것도 아니고 아주 표시도 안 나게 우리는 알지도 못하게 조용히 돌리셨어요.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는 전혀 모르죠. 왜 저녁이 되고 왜 또 이렇게 아침이 됐습니까? 지구가 한 바퀴 돌다 보니까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이 착각착각착각 흘러서 저녁이 됐고 또 다시 아침이 밝아옵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 보고 오늘 새벽에 다시 보는 동안에 지구는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그 도는 속도가 얼마나 빠르다고 그랬어요? 시간당 1600km 달리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리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하다못해 어려서 팽이 돌리기를 했는데요. 팽이가 지가 알아서 돌아갑니까? 돌아라, 돌아. 아무리 말해봐야 그거 안 돌아요. 사람이 돌려줘야죠. 처음에 이렇게 확 돌리고 나서 조금 지나면 그게 픽 쓰러지니까 쓰러지지 말고 계속 돌게 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팽이채로 자꾸 돌려줘야 돼요. 때려가지고. 그죠? 돌려줘야 돼. 그러면 여러분, 이 지구는 어제 새벽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지구가 한 바퀴 돌았는데 탁 힘이 없어 멈춰 서면 어떻게 될까요? 네? 멈춰 서면 이 세상에 엄청난 혼란이 벌어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오늘 또 하루를 또 한 바퀴 돌리실 거예요. 하나님이 돌리지 않으면 이게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팽이 하나도 우리가 돌리기 위해서 힘을 다해가 쳐줘야 이게 그냥 쌩쌩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 지구가 도는 이거를 가리켜서 우리는 자연 법칙이라고 해요. 자연 법칙.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냥 둔 게 아니고 세상이 계속 운행되기 위해서 그 자연의 다 법칙을 만들어 가지고 너희들은 그 내가 만든 법칙대로 운행이 되라라고 명령을 하셔서 지금도 지구는 돌고 있는 거예요. 돌면서 이게 멈추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그 법칙대로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지금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법칙을 따라 운행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법칙을 정해놓은 걸 갑자기 바꾸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이제 대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칙 그대로 지금도 변함없이 유지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제처럼 오늘 아침에 또 다시 일어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 있는데요. 얘네는 언제만 펴요? 네, 가을이 돼야 펴요. 근데 얘네들이 봄에 폈다고 합시다. 아니, 여름도 구경하고 싶어요. 그냥 나는 여름에 필래요. 나는 겨울도 한번 또 보고 싶어요. 겨울에도 핀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얘네들은 가을에만 펴라 하고 법칙을 정해놓으세요. 그게 자연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는 얘네가 피면 가을이 왔네? 느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꽃을 가을에 피게 한 이유, 봄꽃은 봄에 피게 하는 이유, 그게 다 누구를 위해서 그걸 피우게 하셨느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피게 하셨어요. 어제 직영교회에서 노예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요. 직영교회에 여자 목사님이, 부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남편이 고양시에서 꽃박람회 전체를 주관하시는 총감독이래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2주에 한 번씩 아내가 있는 교회로 이렇게 출석을 하시는데 교회를 국화밭으로 만들어놨어요. 국화밭으로. 이런 화해 기술이 있어가지고 국화를 얼마나 화분을 많이 갖다 놓고 키워가지고 지금 가을이 돼가지고 활짝 폈는지요. 야, 너무너무 아름다운 꽃들이. 국화도 종류도 너무 많아요. 노란 꽃, 하얀 꽃, 분홍꽃, 진한 분홍꽃, 뭐 종류도 많고요. 모양도 가지가지, 크기도 가지가지. 거기다 또 한편에는 국화를 가지고 분재로 만들어서 얼마나 또 많이 만들어놨는지. 야, 놀랍더라고요.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국화를 그냥 봄부터 키워가지고 막 이렇게 여러분 아름답게 다양하게 그렇게 피워서 장식해 놓으니까 얼마나 예쁜지. 그런데 여러분, 시인은 그 한 송이 국화꽃이 피기 위해서 어땠다 그래요? 봄부터 소쩍새가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소쩍새가 우는 거하고 국화꽃이 피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인이 그렇게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이 한 송이 국화꽃이 피기 위해서 봄부터 누군가 계속 이것을 심고 가꿔 가지고 이 가을이 오도록 계속 돌봤기 때문에 이 가을에 꽃이 피었다는 거예요. 그냥 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절로 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봄부터 싹이 터가지고 계속 자라가지고 결국 가을이 돼서 이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는 것도 다 그게 자연 법칙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기 때문이 그렇고 그 자연 법칙을 따라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키우고 자라게 하셔서 야, 이제 가을이 됐다, 빨리 꽃 피워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가을이 돼서 꽃이 피운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우리는 너무 아름답다, 참 좋다, 향기가 난다 이런 걸 느끼면서 가을이구나. 시간을 알고 때를 알게 하셨어요. 우리를 하여금 보고 즐기며 느끼게 하고 그 향기를 느끼고 야, 눈이 아름답고 코가 아름답고요. 느낌이 벌써 마음이 가을이구나 느끼면서 이 가을에 따뜻도 무엇을 해야 되지? 이런 걸 생각하며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냥 방치한 게 아니고 만든 그 세상을 계속해서 다스리는데 그 다스리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자연 법칙을 만들어 놓고 그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게 했단 말이에요.
가을 꽃 중에 대표적인 꽃이 하나가 또 뭐예요? 코스모스. 여러분, 그 코스모스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며칠 전 저녁에 바람이 많이 불고 날씨도 쌀쌀하는 날 산에 갔었어요. 바람이 막 세게 부니까 코스모스가 얼마나 막 요동을 치는지. 왜요? 가느다란하니까요. 근데 그 가느다란 이 끝에 꽃이 피어 있는데 이게 바람이 부니까 얼마나 요동을 칩니까? 그런데 놀랍게 안 부러져요. 그 바람이 세게 막 이리 불고 저리 불고 그러는데 그 바람 부는 그 바람을 다 맞아가지고 막 이리저리 사방으로 흔들리고 요동을 치면서도 부러지지 않게 만드셨어요. 아주 가느다란 그 야리야리한 그 몸매로 그 꽃을 유지하고 있는데 안 꺾어져요.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여름에 그 태풍이 왔을 때 산에서요, 참나무도 툭 부러지고요, 아카시아는 그냥 뿌리채 뽑혀서 확 쓰러져 버렸고요. 그런 나무들이 많아요. 여러분, 참나무가 얼마나 단단하고 힘이 셉니까? 근데 그런 나무들도 그 여름의 태풍에 가지가 그냥 쭉 찢어지고 줄기가 막 뚝 부러지고 이런 나무들이 많은데, 아니 비교가 안 되는 그 야리야리하게 생긴 이 코스모스가 그 바람을 맞으면서도 부러지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고 그렇게 막 흔들리면서도 여전히 건재해요. 근데 그 코스모스가 그렇게 풍파를 견디면서도 가을이 되면 어김없이 꽃을 피워서 볼 때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근데 여러분, 요새 코스모스가 이상하지 않아요? 가을에만 피지 않아요. 가을에만 피지 않고 얘가 여름부터 펴. 원래는 하나님이 정해 주신 법에 의해서 가을에만 펴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이상하게 여름에도 자꾸 펴요. 이거 왜 그럴까요? 미쳤어. 에? 미쳤어요. 왜 이 코스모스가 미쳤느냐? 우리가 자연을 자꾸만 파괴해서 그래요. 그게 여름에 피는 코스모스를 보면서, 아, 얘가 왜 미쳤나? 가을에 피어야 될 애가 왜 여름에 피는 거야? 이상한 생각이 들잖아요. 그걸 보면서, 아, 우리가 지금 자연을 자꾸만 파괴해서 그렇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초등학교 다니는 어떤 아이가 공부를 아주 잘 해가지고 시험을 보면 100점을 잘 맞았어요. 근데 한 번은 또 시험을 봤는데 시험 문제 중에 코스모스는 언제 핍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얘가 엄마 아빠나 할아버지 할머니를 따라서 이렇게 산으로 들러 이렇게 자꾸 다니다가 여름에 코스모스가 핀 걸 봤거든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여름으로 답을 썼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틀렸다고 그랬어요. 원래는 가을에 펴야 되는 애를 얘가 여름에 펴가지고, 애도 여름에 코스모스 꽃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에 피는 꽃이라고. 그래가지고 틀렸어요. 그 100점을 잘 맞는 애인데 그거 한 문제 틀려가지고 100점을 못 맞았으니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엄마가 그 시험 문제를 보고는 선생님에게 전화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문제를 그렇게 내놓고는 이게 난감한 거예요. 세상이 이상해져 가지고 코스모스가 미쳐 가지고 자연 법칙대로 안 움직이니까 원래는 가을에 피어야 되는데 여름에 펴 가지고 애들이 그걸 보면서 이 코스모스를 여름꽃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자연 법칙이 어겨지면 이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연에는 자연 법칙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도 법을 주셨어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율법이라고 해요. 율법. 우리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을 하나님 주시잖아요. 그게 율법이에요. 자연에는 자연 법칙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율법을 주셨어요. 그 자연 만물이 다 그 하나님이 주신 자연 법칙대로 운행이 되어서 이 세상 만물이 우리가 걱정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내일 아침에 또 아침이 올까? 이거 우리 걱정하면서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죠? 안 해도 돼요. 그런 걱정은 하나님께 붙들어 매셔. 괜히 쓸데없이 내일 아침에도 또 태양이 뜰까? 아침이 올까? 이거 걱정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건 자기가 하나님 해야 돼. 그러죠? 근데 우리는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 따라서 계속해서 그 법칙대로 모든 만물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도 법을 주셔서 율법을 주셔서 율법대로 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안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 법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 지극히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하나님이 됐어. 지키든 안 지키든 그 내 마음대로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을 뜯어 고치려고 그래.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내 마음대로 뜯어 고치려고 그래. 아, 왜 그거 지켜야 됩니까? 나는 안 지킬래요. 그러면서 또 안 지켜요. 제가 아까 여름에 피는 코스모스를 미쳤다라고 표현을 한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미친 거예요, 이제. 예? 우리가 미쳤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법을 자꾸만 왜 내가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고, 왜 하나님이 정한 법대로만 내가 살아야 되느냐고 자꾸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 법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서로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라 그랬으면 그렇게 살아야지. 아니요, 나는 남자지만 남자가 좋아요. 남자하고 결혼할래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그런데 얼마나 세상이 미쳐 돌아가면 맞아,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그거 잘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너희들 보호해 줄게, 이런 세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미친 거예요, 안 미친 거예요? 미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자연 법칙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 법칙대로 세상을 운행해서 우리도 내일 아침 또 해가 뜰까 안 뜰까 그거 걱정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요.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그 자연 법칙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구가 한 바퀴 도는 동안에 먼 길을 여행하고 왔는데 피곤하지 않고 어지럽지 않고 이렇게 또 우리가 살아요. 여러분, 우리 귀 속에 돌덩이가 있는 자리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어지러가지고 정신 못 차리죠. 어지러운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 돌덩이가 그냥 그 자리에서 잘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지럽지 않게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유독 인간은 자꾸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에게 주신 이 법을 자꾸만 무시해버리고 바꾸려고 하고 내 멋대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안 지켜도 된다고 큰소리치고 무지막지한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제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려서 동화책을 참 많이 읽었는데요,
그 동화책들 보면 재밌는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 황새가 여우를 초청했어요, 집으로. 그 대접한다고 물을 대접하는데 황새가 어떤 그릇에 물을 담아줬느냐면 모가지가 긴 컵 있죠? 모가지가 길어가지고 이렇게 생긴 컵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황새가 여우한테 주었어요. 황새는 주둥이가 뾰족하고 길으니까는 쭉 집어넣고 얼마든지 빨아먹을 수 있어요. 근데 여우가 그 물을 먹으려고 아무리 주둥이를 집어넣으려고 해도 이 좁은 이 컵 입구에 주둥이를 집어넣을 수가 없어.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어요. 근데 다음에 여우가 고맙다고 자기 집으로 황새를 초청했어요. 그 황새가 초청을 받아 갔더니 여우가 물을 대접하는데 접시에다가, 납작한 접시에다가 물을 담아서 황새한테 대접을 했어요. 황새가 그 접시에 있는 물을 마시고 싶은데 마셔지나요? 마실 수가 없어요. 근데 여우는 어때요? 접시에 있는 물 할짝할짝 혓바닥을 내밀어서 다 먹었어요. 지는 시원해요. 근데 황새는 한 모금도 못 마셨어요. 그런 이야기가 이솝 우화에 나오더라고요. 이런 거는요, 황새의 특징을 잘 연구하고 여우의 특징을 잘 연구한 사람이 이런 우화를 쓴 거예요. 황새가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고 여우가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거든요. 하나님이요, 이 세상에 황새도 만들고 여우도 만들고요, 황새 같은 인간도 만들고 여우 같은 인간도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서로 만나서 대화도 하고 음식도 나눠 먹으려면 내 스타일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스타일로만 하지 말고 저 사람의 특징은 뭘까? 우리가 이해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대접도 해주고 그리고 이해도 하고 그래야 같이 만나서 대화도 되고 둥글둥글 같이 어울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꼭 내 스타일로만 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내가 사랑을 베풀고 아무리 내가 대접을 해줘도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한 것이 돼. 아니, 나를 초청해놓고 물 한 방울도 못 마시게 그 좁은 컵에다가 물을 대접하면 황새가 지는 좋지만 여우는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잖아요. 불쾌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나를 무시한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 새를 만들고 땅에 많은 짐승들을 만들고 물속에도 수많은 물고기들을 만들어서 다 저마다 자기가 사는 곳이 다르고 또 먹는 것이 다르고 참 다양하게 지으셨어요. 이런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시고 우리도 그 속에서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양하신 분이고 아름다우신 분이고 예술적 감각이 탁월하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심, 하나님의 위대한 솜씨, 하나님의 그 다양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참 세상을 풍요롭게 여유 있게 행복하게 느끼면서 마음껏 즐기며 살게 하신 거거든요. 꽃을 보면서 즐기는 그 즐거움이 있고요,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을 보면서 즐기는 그 즐거움이 다르고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볼 때 그 새들을 보면서 느끼는 즐거움이 다 달라요. 이런 다양한 것을 느끼며 살 수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것도 다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이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과 더불어 우리가 함께 살면서 그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보고 듣고 즐기면서, 야, 이것도 하나님의 솜씨구나, 쟤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을 따라서 이렇게 아름답게 지금 살고 있구나, 나도 그 하나님의 법칙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지 하면서 느끼고 즐기고 맛보고 하면서
정말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이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최고의 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법을 안 지키면 세상에서도 죄인이라고 하고 벌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법을 따라 사는 것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할 때가 많다는 사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이 죄를 자꾸만 찾아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 바르게 살게 해주세요.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오늘도 그런 기도 속에서 또 하루를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